10년 목회 계획 특집 말씀 사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안 오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예. 제가 새벽부터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왜 또 저 얼굴이 나오나 지루하실까봐 혼자 스스로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예. 저 혼자 지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오늘 이제 금요철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달력을 봤습니다. 달력을 봤더니 은평교회 이 강단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성탄절 발표회 때 5분 설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뒤에 우리 영화부부터 친구들이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 빼고는 오늘이 공식적인 예배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 많이 고심했어요. 어떤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그러다가 문득 기도하면서 그래, 오늘은 뭔가 새로운 말씀을 전해드리기보다는 여러분도 다 알고 저도 알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그 말씀 전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약 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게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좀 특이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신랑이 신부네 집에 가서 신부값을 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여자를 사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딸을 저에게 주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값을 드릴 때에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내 신부로 이 여자를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잔을 들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부는 신부 집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제 이 신부를 데려올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약혼식이랑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약혼식보다는 조금 더 강해요. 왜냐하면 결혼이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래서 이걸 정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 정혼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맺었으나 함께 동침하지 않은, 그러나 결혼하기로 이미 정해서 언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방을 다 준비를 해서 이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신부는 뭘 하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항상 이렇게 단장하고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신랑은 이제 준비를 열심히 다 끝내면은 그때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신랑이 열심히 가겠죠. 열심히 가서 이 신부네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을 갈 때 신부 들러리들이 와서 신랑을 막 맞이해 주고요. 그래서 신랑이 가면은 거기서 먼저 잔치가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결혼식, 진짜 결혼식은 그래서 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혼인을 맺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길죠. 그래서 어떤 때는 1년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 신랑이 자기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문화가 다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신랑 한번 가면 한참 있다 오지, 신부 엄청 기다려야 되지, 그때까지 참 기다릴 때 나도 참 조마조마했어, 언제 오다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 막 이런 마음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신부가 맞이하러 나가는 거 아니라 누가 맞이하러 나가냐면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신부의 친구들인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시겠지만 금방 이게 밤이 지면 어둑어둑해지면 전기불이 없잖아요, 요즘처럼.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가서 들러리들이 등불을 다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제 램프라고 얘기했지만 횃불 같은 거였대요. 횃불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을 이렇게 맞이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잔치를 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들러리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성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있었죠.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절대 아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걸 좀 차용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 그겁니다. 5 처녀는 이 등불을 준비할 때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할 때 기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당시의 신학 성경학자들은요, 이게 횃불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분만 있으면 금방 불이 꺼진대요. 기름을 가지고 가야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든 처녀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졸았습니다. 잠이 든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이 꺼질까봐 기름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계속 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가서 좀 빌려달라고 하죠.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이 슬기로운 자들이 우리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해, 그러니 차라리 빨리 가서 사와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가서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데리고 들어가서 잔치가 열리고 문이 닫혔다. 그래서 그들은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열어주지 않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 있어봐, 저 등은 뭘 의미할까? 저 기름은 뭘 의미할까?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달랐어요.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이 구원이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이다, 어떤 분들은 의다, 별 이야기를 가지고 막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게 뭔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 이제 예수 믿어요, 저의 구원은 끝이 났습니다 하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 준비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이 땅의 교회가 만나는 그 영원한 그 잔치가, 그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너는 슬기롭냐 미련하냐 너는 준비를 했냐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제가 공식적으로 온전히 설교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 주님 저 준비했습니다. 네가 참 슬기롭구나, 네가 참 잘 준비했구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여러 번 들었던 얘기도 하지만요, 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준비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슬기롭게 네가 준비를 잘했구나라고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었지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말은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저희 기도할 때 주여 많이 외치죠. 우리 저기 뒤에 준수가 있는데 준수가 주여를 진짜 잘합니다. 우리 아주 간절한 목소리를 잘하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그래 예수는 나의 주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이 보실 때에 주여 주여만 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구원에 믿음도 필요하고 행함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참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예수를 믿는데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삶 가운데 눈꽃만한 변화라도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저는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주도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가에 있어서의 이 문제가 갑자기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결정했고 선택했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판단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그 꼭대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내 삶을 이라고 얘기할 때 그건 그냥 나의 삶은 나대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통치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선택권과 그 주도권이 이제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 인생은 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 이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죄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노라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경험이, 나의 생각이 나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나를 믿으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자꾸 다시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일에 한 번 나는 교양으로 기독교를 택하고 기독교에 있는 좋은 말씀들을 딱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남들 보기에 나쁘지 않게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면 그게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에, 그 인생에 내가 정말 결정적인 무언가를 해야 될 때에 그 주도권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쥐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이걸 염두에 두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고민이 없다라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 고민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겠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과 나의 쓰라린 옛 자아가 자꾸 나를 덤벼들어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주님, 이거 아닌데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살고 있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애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그 애통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래, 내가 남들보다 하나 알 게 없어. 내가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내가 무슨 봉사 좀 했다고, 내가 좀 교회 좀 나왔다고, 내가 좀 집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목사라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나 썩어 죽을 죄인이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하여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내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그냥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고 싶은 존재를 만들어내서 다 같이 의지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같이 가서 편승해보자, 나도 한번 내 인생에 뭔가 복권 같은 걸 한번 사보자 라는 마음으로, 천국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커다란 물결 속에 그냥 무리로 하나 들어가 있다면 어쩌면 그 인생은 너무 비참하고 속상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합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걸 준비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연인이 있는데 기념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준비해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받고 기뻐할 만한 것들을 준비하겠죠. 그냥 지나가다가 리어코에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이거 주면 되겠네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멋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존재예요. 그 형상을 따라.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함부로 우리를 평가해서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셨다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봐도 웃음이 나는 멋지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정말 존귀하게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게 웃음이 나와요. 그냥 우리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그냥 노는 것만 봐도 막 이렇게 막 환하게 웃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만 보셔도요 막 기분이 좋아지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신대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존재였어요. 그냥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였고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나 스스로 취하려 하였기에 그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오해 많이 받으시는 캐릭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화가 나 있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감시하다가 우리를 이렇게 너 그거 하지 마, 통제하고 싶어 하시는 약간 심술 많은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범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막 벌을 내리셔가지고 인생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내가 그때 그거를 뭐 봉사를 그만둬가지고 하나님 날 벌하신 것 같아, 내가 그때 헌금을 좀 덜 해가지고 하나님 벌하신 것 같아. 항상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소심하고, 하나님은 A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소심해서 막 삐져가지고 그렇게 막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좀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만 좀 인생에 잘못만 있으면 하나님 다 벌하시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그 지혜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것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무한하신 사랑, 온 우주를 다 주어도 절대 살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쉽습니다. 우리의 그냥 인격을 담아서 그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의 그 마음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분과 어떻게든 자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냥 기본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 보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를 대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너무 좋아서 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그것마저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손주 손녀가 그냥 앞에서 웃기만 해도, 그냥 앞에서 까르르대기만 해도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봐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조금만 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좀 표현해 보세요. 이따 기도하실 때에 다른 기도보다도 오늘 밤은 좀 고백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의 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고백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뻐하는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이가 저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3마리의 애완인을 키우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애완견 아니고 애완인입니다.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첫째 딸에게 사랑해 그러면 아빠 나도 사랑해 고마워 그래요. 둘째는 사랑해 그러면 와서 이렇게 안아줘요. 셋째 막내는 좀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해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알어 그래요.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근데 그 마음을 알고서 아이들이 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짧은 팔로 내 다리를 이렇게 붙잡고 안아줘도 그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의 몸짓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좀 서툴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만 하셔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나한테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게 돼 있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개의 계명을 주셨죠? 제 손이 안 보이시면은 제가 좀 더 가까이 되겠습니다. 몇 개의 계명을 주셨죠? 10개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10계명을 머릿속에 외우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새 계명을 줄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새 계명을 줄게. 그러면 10계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10계명은요, 우리는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놀라운 의를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 모든 계명은 내가 다 지켜서 내가 이제 너희를 감싸고 너희를 의롭게 했어. 이제 너희는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돼.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와 부모님에게 대한 계명 5가지, 나머지는 뭐예요? 다 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 증거하면 안 돼, 나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만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 하나님 앞,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바로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 그리고 이제 너희는 하나만 하면 돼. 내 사랑 안에 있는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이제 그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예요. 서로. 성경 어디에도 사랑받아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랑받아라라는 말이 있으면 한번 저를 좀 꼭 찾아와서 알려주십시오. 근데 자꾸 교회에서 삐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사람을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서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가끔 서운하실 수 있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받는 곳이 아니고요. 왜 자꾸 받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히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사랑해줬는데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안 받아도 너무 감사한데 받으니까 더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어렵죠. 목사님,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진짜 달라요. 서로 너무 다릅니다. 제가 오늘도 한 부부를 신방하고 왔는데요, 참 부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부인은 성격이 엄청 급하고 남편은 성격이 엄청 이게 차분하고 꼼꼼하고 생각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어때요? 맨날 남자분은 여자분한테 왜 이렇게 급해 성격이 이러고, 여자분은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우린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한 뱃속에서 난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75억 인구가 다 달라요. 지문이 다른 것처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 다른 사람들 안에 죄까지 있어요. 그러니 서로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찔러대는 거죠. 마치 고슴도치들처럼. 다르니까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는 최근에 만난 30대 20대의 신혼부부들을 만났는데요, 이 부부들을 만난 이유가 뭐냐면 이혼 서류를 법원에 내고 와서 저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막 삶을 막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이 벌써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만나면 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보고 맞추라고 했대요. 그 상처 가져서 헤어진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청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과 만나야 됩니다. 본인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본인도 거듭나야 돼요. 그죠?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난 자들이 만나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 하나님의 존귀한 따님을 내가 잘 모셔야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도 내가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만나줬더니 말이야,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서로 분하고 막 화만 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의 창조주요 전문가인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가장 완성체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사랑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사랑은요 이런 겁니다. 사람은 그 대상을 향해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요 그 정한 마음을 변치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섬겨줍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냐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정해놓은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하시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좀 배우시고 이 사랑의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저는요 앞으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복이 더 많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지금 이혼율이 50%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결혼하면 반이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예수를 믿어 이 부부가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며 가슴에 치며 애통하며 서로를 존귀히 여겨주며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와, 왜 우리는 맨날 싸우고 헤어지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행복하지?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회복돼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칭의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으로 묶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구원을 이 칭의로만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의롭게 됐어 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반쪽짜리 구원이죠. 여러분 진짜 구원은 뭐예요? 이 다음부터죠.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들이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왜냐? 우리는 저기 위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를 닮아가려면, 나를 따라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 땅의 교회가 아름답고 평화로우려면 제가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에 분란이 없고 잡음이 없고 정말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려면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 각자 나만 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나가 포기하기가 어렵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 불편하고 무겁고 정말 내가 굳이 이걸 져야 되나 하고 싶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의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죄인들은 상향성을 가지고 산다.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 하향성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면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지, 내 인생이 낮아지고 싶어 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24절까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성령의 열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 정욕과 탐심은 못 박힌 겁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진대요. 어떤 열매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계속 외웠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탐욕과 옛 자아를 붙들고 있는 한 절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충분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내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수입니다. 헬라어는요, 뒤에 여러 가지를 쓸 때 그 문법을 복수로 맞춰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열매들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9가지의 열매가 맺힌다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이 한 열매에서 9개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요. 그가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만 맺히고 몇 가지만 안 맺힌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선포됩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이제 증인이 되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증인은 실제로 본 사람들이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중학생들한테 가끔 이런 질문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빨리 병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예수님 실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입니까? 항상 저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은 실제로 내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직접 봐야 증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미 하늘로 보내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말씀이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능하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죠.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아니고선 너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임하였으면 이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아, 이분 예수를 만났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복음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와, 어떻게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참아주고 기다릴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은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해 줄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나를 구해줄 수 있지?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로 대가를 주지 않으면 희생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 세상의 논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뭐야 얘네들, 왜 계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걸어? 어떻게 자기 걸 다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방법과는 맞지 않는 하늘의 방법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임하는 겁니다. 그 균열이 깨지면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싫어하고, 나 같은 사람은 되게 쓸모없다고 얘기하고, 넌 별로야, 야 너 같은 거는 저리 가, 난 너 같은 것과 어울리기 싫어, 넌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귀하다 여겨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계속 응원해주고, 나를 계속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내가 싫다고 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나를 응원해줄까? 왜 나를 위해 기도해줄까?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요,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하는 것도 너무 요즘 시대에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저는 정말 그건 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안 믿는 분이라면 지하철역에 올라가면서 누군가 그냥 종이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종이를 정말 집에 잘 들고 와서 이게 내 생명의 구원이 될 수 있구나 하고서 잘 읽어보고 난 이제 오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데 이제는 쉽지 않아요. 그죠? 이제 쉽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뭐가 필요할까요? 말만 하는 기독교 말고요, 살아내는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진짜 복음이 살아있음이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증인이라고. 그냥 전달만 해주는 전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죠? 예, 기독교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저는 전도가 점점 더 쉬운 세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점점 세상이 아주 각박해지니까요. 그럼 우린 좋죠. 우리는 사랑을 해주면 되고, 우리는 손해보면 되고, 우리는 퍼주면 되고, 우리는 도와주면 되니까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런다는 것이 더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똑같이 대한다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기독교인들 너희도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래, 참 준비를 잘했구나, 참 이날의 준비를 잘했구나, 잘 살아주었구나. 여러분, 그런 칭찬 들으며 우리 예수님 얼굴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